우리 지난 주간에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초점을 맞던 밴쿠버 동계 올림픽에 관심이 많으셨을 줄 압니다. 아마 그 중에서도 김연아라는 우리 자매가 이렇게 세계에서 금메달을 따고 거기에 다 아주 초점이 맞춰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최고의 성적을 냈다는 것이죠. 금메달이 6개, 은메달이 6개, 동메달이 2개, 전부 해서 14개를 따가지고 세계 5위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메달 6개, 이거 굉장히 많이 따거든요. 일본은 지금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금 코가 쏙 빠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최고의 성적을 냈는데 최고의 그 금메달의 절정은 피겨 스케이팅에 있던 것 같아요. 도는데 아주 잘.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금메달을 많이 땄지만 보니까 김연아 선수만 금메달을 딴 것 같아. 다른 선수는 다 어디 갔나가 그냥 다 들어가 버리고 전부 김연아 선수만 그냥 TV에도 그냥 사람들 관심도 그렇고 또 재방송도 그냥 계속 나오더만 들었다 하면 그냥. 그러니까 김연아 한 사람인데 금 5개, 은 6개, 동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김연아한테만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 그건 그만큼 그 가치에 브랜드 가치가 있습니다. 국가 브랜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이름을 세계에 높이는데 다른 것보다, 다른 금메달보다 특별히 더 관심이 많고 그 이름이 드러내요. 그러니까 국가 브랜드가 있고 좋으니까 이것이 국민들의 관심이 많아져요. 그래서 사실 그 금메달 자체는 한 500g에서 550g 정도 그짜 그래요. 거기다가 금메끼 6g이래요. 금 6g. 그 따지면 500달러. 그죠? 그거 10만 원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걸 그냥 따면 그냥 좋아가지고 그래. 그게 국가 브랜드가 올라가고 그렇게 좋아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한 것만 해도 2,200억 또는 그 외에도 조로 몇 조가 이렇게 국가적으로 경제에 큰 도움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아가씨 하나가 아주 그냥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온 국민들이 막 다 응원해. 그 김연아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액세서리가 벌써 상당히 인기가 있대요. 김연아가 이름만 붙으면 그냥 냉장고도 김연아 이름만 붙으면 그냥 잘 팔린다네 아주. 그렇게 막 이렇게 붙은 거지. 또 귀걸이 또 스케이트 탈 사람들이 많이 인구가 또 늘어나게 되고 그렇습니다. 김연아의 브랜드는 우리 한국에 아주 엄청난 돈으로 계산하기 힘든 그런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딱 보니까 한 번은 며칠 전에요. 이제 은행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잠깐 기다리고 앉았었어요. 그랬더니 아줌마들이 제 뒤에 의자에 앉았는데 김연아를 칭찬하는데 자는 표정도 좋고 아주 어디 가서 배웠대 그리고 굉장히 칭찬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번에 보니까 김연아가 온 국민들 마음에 쏙 들었던 것 같아. 아들 있는 사람은 거기다 대봐야 별을 같아. 거기 하여튼 온 국민들의 마음에 김연아 양은 아주 그냥 쏙 마음에 들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쏙 드는 거예요. 디모데서에 보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그랬어요. 충성되이 여겼다는 말은 마음에 쏙 들었다는 얘기야. 다른 지금 말로 표현하면 그냥 그냥 마음에 쏙 들어서 하나님께서 네 좀 일 좀 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지. 오늘 우리가 마음에 쏙 들어야 일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직장에 취직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음에 안 들으면 안 되지요. 마음에 들어야 이게 무슨 일들이 다 잘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직분을 주셨어도 그 직분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정말 좋은 직분, 좋은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우리는 그렇죠. 아내는 남편의 마음에 쏙 들어야 합니다. 하는 나이가 들어가면 그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TV에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왼수 그러잖아요. 왜 그래 왼수로 그러냐? 마음에 쏙 드는데 마음에 쏙 들어야지. 부부도 서로 간에 서로에게 마음에 쏙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거 결혼했다고 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시면 안 돼요. 마음에 쏙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꾸 하셔야 합니다. 안 하시면요, 거기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랬죠. 유능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버림받는 사람도 있고, 조금 능력이 약하더라도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때 그냥 만지작거리다가 돌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그 이유를 그걸 이제 알아보니까 두 가지. 하나는 마음에 안 들어서고, 하나는 비싸서 가격이 안 맞아서 못 사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이 마음에 든다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여기서 이랬어요. 이 물건을 가는 것도 그런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께도 우리의 마음이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많이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걸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일도 맡기고 부탁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으면 안 시켜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나님 부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유명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 중에 보니까 아주 두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두 사람. 하나는 사울이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 사울은 어떻게 된 사람이냐?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모세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선지자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마지막 선지자까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물론 그 위에 올라가면 아브라함부터 있죠.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던 것을 신정시대라고 말한다. 신정시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신정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쓰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야, 강하고 담대하라 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옆에 나라들이 말이죠. 옆에 나라들이 있는데, 나라들이 왕을 뽑아가지고, 나라들이 왕이 말이죠. 저쪽으로 와! 저쪽으로 와! 이게 사람들이 볼 때 그 재밌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훨씬 편리하고 좋아.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막 때를 썼어요. 하나님,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이웃 나라처럼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그러니 얼마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얘들아, 이제 나를 싫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냅둬라. 그래가지고 해서 뽑았어요. 그들이 뽑았는데 사울 왕이 했습니다. 사울 왕은 백성들이 뽑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뽑은 게 아니고. 다른 사사들은 다 하나님이 뽑으셨어요. 그런데 그 왕이 생기면서부터 백성들이 뽑았습니다. 백성들이 뽑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갔다 하고 그러니까 사울 왕은 사람이 세운 거지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별로 안 좋으셨어요. 왜? 왕 자체를 하나님이 하는 것보다 직접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원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이 돼서 이 사울 왕이 상당히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사람이 뽑은 왕위에다가 그러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전부 엎드려서 왕이시여 떨었지. 그를 왕을 높이고 떠받들어 주지요. 왕이 입은 옷도 거룩한 거창한 왕복을 입고 있죠. 그렇죠. 왕관을 쓰지요. 잠자는 집도 달라졌지요. 음식을 먹는 것도 아주 그냥 좋게 해서 잘 먹죠. 이게 보니까 이게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어려워하는 백성들의 그 시정을 알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다 모든 것이 좋으니까 들리는 말도 좋은 말만 와서 하니까 전부 좋은 것으로만 느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자연히 이 사람은 그 정신을 못 차리고 교만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싫어하지요. 싫어하셔요. 왜? 그 속에 사탄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셔요. 왜 그래요? 그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사람이 뽑고 이렇게 해서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리 좋아하시지를 않았어요. 이 사울 왕은 거기다가 이제 교만해지니까 말이죠. 제사도 선지자가 늦게 오니까 제사도 자기가 지내버리고 그냥 뭐 재물도 싹 없애라는 것을 다 자기가 남기놓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들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짓말이 늘어나는 거지요. 거짓말을 잘했어요. 임기응변의 능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순간 모면하고 넘어가는데 상당히 좋았어요. 기술이 좋았어요. 이 언변이 좋고 그러죠. 그 순간을 잘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기응변 능력이 좋아서. 그런데 그것은 얼마 못 가면 금방 다 들통납니다. 임기응변 좋은 것은 그 응변들이에요. 그걸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그랬죠. 사람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왜 그러냐? 자기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고 또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자기의 허물을 감추고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났습니다.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결국에 오래가 못 가지. 이 사울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히 인간적인 욕심이 많이 되게 됐어요. 전쟁에서 전리품을 다 자꾸 남겨가지고 한쪽으로 자꾸 모았어요. 재산을 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부정축제를 한 것이지. 정권에 대한 왕권의 유지를 하려니까 편협한 마음이 들고 반대하는 사람을 다 죽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어쨌든지 이 정권을 오래 유지하려고 맘먹으니까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다 그렇게 막 오래가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요. 욕심이 많았어요. 욕심이 뭐냐면 자기의 분수에 넘게 요구하고 소유하려고 할 때 이걸 욕심이라고 그래요. 그 자기의 분수만큼 적당히 가지면 되는데 분수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그 욕심이 높아진 거지. 사울 왕은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그 통치하시는 그 기간 내내 사울 왕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불안하고 어렵고 마귀 역사가 그 속에 들어가서 막 또 우울증도 생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냥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 나옵니다. 자, 한번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21절입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22절 또 읽어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가해 가면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40년 날 왕위에 졌다가 그를 패하고 다윗을 세웠습니다. 그 다윗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합했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쏙 들었다는 얘기죠. 마음에 든다, 합했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쏙 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 나하고 같이 뭔 호흡을 맞춰서 하면 이것이 잘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마음에 쏙 들은 거죠.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목동 출신이죠. 그런데 이 다윗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마음이 순수했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 마음이 순수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은 이제 내가 앞으로 왕은 이제 패해야겠다. 사울은 이제 패하려니까 너는 가서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에 그 자녀들을 다 한번 잘 보고 거기 중에서 왕에 될 사람을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사울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들통나면 구태타요. 죽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아주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히 듣고 그리고 조용히 그 집에 가서 이제 이렇게 평상시처럼 방문한 것처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들 좀 봅시다. 아들 좀. 그래가지고 아들을 보는 거예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을 보니까요. 그 이새의 아들들이 8인데 7을 지나가는데 아주 키굴이 장대하고 큰 거예요. 요즘 말하면 키 커야 멋있듯이 그냥 키도 크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볼 때 이 사람 중에 누가 왕이 돼도 다 좋겠네. 근데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는 누가 돼도 좋겠다. 이 사람 하면 좋겠네요. 그렇게 마음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럼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윗 이 선지자는 또 볼 때 이 사람이면 좋겠다. 괜찮네. 인물도 좋고 아주 기도 크고 본뜨더네.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다윗을 마지막 만납니다. 다윗을. 그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사람은 모양을 보나 겉을 보나 나는 속 사람을 본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너하고 나하고 기준이 다르다. 사무엘 선지자는 보고 아이고 이렇게 멋있으니까 이 사람 됐으면 좋겠네 하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사람은 똑같이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순수한 사람에게 하나님 부르더라. 순진한 사람의 은혜 받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내가 방언을 하는데도 보니까요 어떤 성도는 방언을 따따따따따 내 입술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봐야지. 지금 움직인다. 바닥에 돌아간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평생 못 받더라고. 그것저것 계산 없이 그냥 막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방언도 받고 은혜도 받더라고요. 은혜가 어떻게 오나? 지금 내가 오나? 등은에 뜨뜻한가?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열이 나네? 그래서 분위기가 뜨거워서 내 입술이 좀 움직인다. 그런 사람 평생 가도 방언커녕 아무것도 못 받아요. 그냥 그런 거 계산 없이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 그 순진한 마음이요. 그게 순수한 마음이요. 계산하면 안 돼요. 은혜 받을 때 그렇거든. 다윗도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으로 아주 특징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순진하니까 뭘 잘못했다고 그러면요 금방 회개했어요. 다윗은 회개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어요. 나를 잘 다스리다가 우리아의 아내가 멋있어요. 그 욕심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데 어떻게 하기가 곤란해요. 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요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했어요. 아무도 모르지. 어떤 방법을 정해서 그렇게 죽게 했다. 그리고는 이 밧세바를 자기의 후궁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러니까 왕이 말이죠. 그거 하나 죽게 한 것을 그 전쟁터에 가서 남편은 죽게 하고 장군은 죽고 그 혼자 된 여인을 자기의 후궁으로 모셔서 청빙했어요. 초빙해서 이랬어요. 그거 좋은 일이죠. 백성들이 알 때는 그 불쌍한 사람 하나 후궁으로 맞이했는가 보다. 왕이 좋은 일 했네.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아셨어요. 나단 선지자도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이 비밀이라는 게 없어요. 다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거기 아신 거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지요. 나단 선지자가 가서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부자가 있는데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자기 집에 손님이 왔어. 그래서 한 마리 잡기가 너무 아까워서 옆집 한 마리 키고 있는 집을 뺏어다가 그래서 그 손님을 잡아서 대접을 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다윗이 그때는 자기 정신이 똑바르니까 이런 나쁜 사람이 있나 그러고 막 아주 야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다 볼기치라 했는데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은 어째서 사랑하는 우리아 장군을 그 전쟁에서 죽게 하고 부인을 하고 당신은 후궁이 몇 명인데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어째서 남의 부인을 죽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막 책망을 했습니다. 그랬죠. 이때 다윗은 얘기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를 예측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인간이 지금 여디 안전이라고 와서 지금 까불어대고 별말하고 있어요. 저리 안 가? 야! 이놈 잡아다가 저기다 갖다가 죽여버려라. 그렇게 해서 완전 범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 하나는요,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걸 수용했어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해서 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변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를 지적을 받았을 때 눈물로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문제를 해결할 때 보면 이거 여러 가지 해명해야 그거 필요가 없더라고. 그냥 잘못했으면 그냥 잘못했다고 깨끗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최고지. 어떤 교회도 분쟁이 있는데 보니까요, 그게
계속 분쟁이 있는데 보니까 계속 자기 해명을 하는 거야. 계속 해명을. 그러니까 상대방은 화가 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계속 안 하니까 막 이것이 막 치솟았어.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걸 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명이 필요가 없어요. 해명 앞에 필요 없고, 하나님 그냥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그냥 그래야 그게 순수한 사람이야. 그게 순진한 사람이고 순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한 번은요, 다윗 왕이 요압이라는 장군을 시켜가지고, 야, 여기 인구조사를 한번 딱 해봐라. 인구조사해서 이게 군대에서 만약에 전쟁하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해봐라. 그렇게 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시켰어요. 그래, 요압 장군이, 다윗 왕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전쟁할 때마다 그렇게 해왔는데 왜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럽니까?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막 왕이 하가 안 돼. 막 해라고 막 왕이 해라고 해야 되니까 이 요압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해도 막 왕이 계속 막 하라고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할 때 낱낱이 잘 조사했냐? 대충 했어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왕이 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는데 대충 했어요. 80만, 유다 백성이 50만. 그래서 인구조사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했어요. 그때 그걸 해놓고 하나님의 마음에 그것이 안 들었어요. 인구조사하는 게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이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생각대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걸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윗이 아는 얘기입니다. 빨리 또 회개도 하죠.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범했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내가 미련하게 이런 일을 했나이다. 아멘은 해야 되는데 다시 해요. 하나님, 내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너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내가 미련하게 이런 일을 행하였나이다. 그거 바로 회개했어요. 바로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거지. 그래, 회개할 때는 해명하면 안 돼. 변명하고 그냥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렇게 그랬어요. 요나라는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그 도망가다가 회개해가지고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라 그랬어요.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누구의 연고? 나의 연고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는 자가 차지하게 되고 회개하는 사람이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 가지고 혹시 든지 불 가지고 사르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씻으세요. 회개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다윗은 이렇게 순진한 데서부터 출발해서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사는 것도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하려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걸 찾았어요. 하나님의 무엇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를 원했어요.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집사님이요, 어려운 이 악산을 등산하게 됐습니다. 근데 한참 등산하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지는데 그냥 이렇게 기르니까 떨어지다가 나뭇가지를 딱 잡았습니다. 딱 잡았어요. 그 이제 잡아서 막 사람 살리라고 소리를 쳐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이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일로 전적으로 열심히 충성하고 그냥 하나님 잘 섬기고 막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막 그래서 막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이 왔어요. 야, 김 집사, 너 나 믿냐? 그런 거예요. 예, 믿습니다. 내가 너 그러면 살려줄 줄로 믿냐? 아, 그렇죠, 하나님. 빨리 좀 살려주세요. 이거 막.
그래 하나님 나 그래도 이렇게 하려고 믿음 생활도 하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오. 막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 좀. 아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 손 잡은 거 그거 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예 하고 놀라고 이틀 쳐다보니까 거기 떨어지면 뼈도 못 추리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떨어지면 나 죽어요. 나 죽어. 근데 어디를 놓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놔라. 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 놓으면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나 이거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 좀 어떻게 위로 올려주시든지 뭐 좀 하시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나 믿는다고 그러고 내가 너 살려줄 줄로 믿는다고 하더니 뭘 자꾸 말만 많냐. 그럼 놓으라면 그냥 놓지. 뭘 말이 많냐. 하나님 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별 수 없네. 하나님 안 살려주시고 그러려면 이게 잡고 있을 때 빨리 올려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뭘 말이 많냐. 뭔 변명이 이렇게 많냐고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요 하나님 별 수 없네요. 하나님 그러면 자 이제 나는 내 다리로 갈랍니다. 아무 나 살려줄 사람 거 없어 두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깼어요. 잠이 있다.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줄을 잡는 게 많아요. 돈줄을 잡고 권력의 줄을 잡고 그렇죠? 저 지식의 줄을 잡고 과학의 줄을 잡고 탐욕의 줄을 잡고 정욕의 줄을 잡고 주님을 놓으라는 거예요. 세상 줄을 미련 없이 놓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 붙잡고 있는 동안은 그렇지요. 여러분 어린 애기들이 요즘에 딱 엄마들이 있어요. 애기들이 걸어가다가 넘어져요. 그러면요 요즘 엄마들은 안 일으켜주잖아요. 일어나. 애기는 눈치를 살살 봐가면서 일으켜줄 줄 알고 안 일으켜줘. 그러면 이제 안 되겠다고 그러고 일어나. 그때 그러면 엄마가 가서 옷도 털어주고 이제 잘까. 하나님의 내 역사할 시간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가 있어. 그 하나님이 그걸 놓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오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붙잡아서 그래요. 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놓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이에요. 그렇게 되죠.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 기도로 시작하고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 전쟁을 내 손에 붙인다는 응답을 받고 나가니까 언제든지 이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주님의 그 고난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믿음을 재확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전에는 야 이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아무나 말하지 말아라. 입 딱 다물고 있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이 되어질 때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하라 그렇게 했어요. 내놓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주님 넌 뭐 많이 하시냐면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이 기간 동안에 기도를 많이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할 일이 뭐예요? 기도 많이 해야지요. 이 기간 동안에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감찰하시고 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믿음 안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꼭 들었더니 그 다음에 축복을 주셨어요. 축복이 23절 말씀의 축복입니다. 한번 그 축복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한번 읽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를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그 주님이 오셔서 요 기간 동안에 주로 하셨던 일들이 뭐냐면 기도했어요. 기도를 많이 준비하시고 말씀을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렇게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담처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뭐냐면 우리도 같이 기도하고 또 있어요. 노골적으로 아주 나가서 전도할 일이에요. 우리가 많이 전도하셨네. 여러분 여기 구역별로 여기가 쫙 써놨는데 안 보신 분은 끝나고 그냥 가지 말고 한번 쳐다보고 가세요. 우리 구역이 몇 명인가? 그런데 보면 이거 보면은요 좀 걱정되는 구역도 있고 또 이렇게
너무 작다 하는 생각도 드는 구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많이 세워진 구역들은요, 열심히 기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라고 그렇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왕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존귀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되자. 시작. 마음에 꼭 드는 사람. 우리 성도님께 한번 그냥 물어보세요. 성도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십니까? 한번 그냥 옆에 보고 봐. 그냥 얼굴만 살짝 이렇게 비치고 성도님 마음에 꼭,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자, 시작. 나 쳐다보면 안 돼요. 시작. 왜 나 쳐다보요? 나 쳐다보지 말고 옆에서. 성도님은 하나님 마음에 꼭 드시는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 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까? 피나는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오늘 처음에 김연아를 얘기를 했지만 김연아 선수가 보니까 그렇게 영광 가는 데는 그 발이 나오더만, 발이 나오는데 상처투성이에요. 올림픽 영광을, 금메달을 딴 영광도 별것도 없이 여기 한국에 귀국했다가 이틀이면 또 간대요. 시합 준비하러. 놀 틈이 없더라고요. 우리도 열심히 주의 일에 충성하며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역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되어져서 하나님 은혜의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하고 무능한 나의